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드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요, 세상이 싸우는 전쟁하고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 수없이 늘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잘 아셔야지 돼요. 지금도 그 회사 건물이 거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그 중구 장충체육관 아시죠? 장충체육관 옆에 장충당 공원이 있는데 그 언덕에 동국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언덕을 끼고 을지로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한 특이한 건물이 있어요. 어느 날 그곳을 제가 지나가다가 그 건물이 하도 특이해서 눈여겨보게 되었는데 그 돌아가는 옆 모서리에 아주 파격적인 글귀가 크게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이디어가 없으면 죽어라. 강 목사님하고 똑같이 봤어요. 그때 이제 저희 건물을 지을 때라 그 을지로에 자재도 구하고 신학교에서 이제 끝나면 왔다 갔다 자재 구하러 굉장히 바쁘게 을지로 쪽을 자주 왕래를 했는데요. 아이디어가 없으면 죽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와 세다라는 느낌과 함께 잊을 수가 없는 글귀였습니다. 분명 그 회사 오너에게서 나온 문구일 거예요. 그렇죠? 예. 아마 저 같은 스타일이 아닌가. 제가 오너의 그 발상을 제대로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생각 없이 일하지 마라.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월급만 축내지 말라. 시장을 주도할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연구하라. 그게 안 되면 나가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죽어라 그 얘기잖아요. 어떻든 그 글귀는 일에 있어서 그 회사의 오너가 추구하는 본질이 뭔지 늘 잊지 않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문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일에 있어서 그 본질을 알고 일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막연히 알고 있지만 국어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면 국어사전에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을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체성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속한 것에서 그것이 가족관계이든지 그것이
직장 일터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지인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든지 내가 그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깨닫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 아이디어가 없으면 시장에서 도태되고 죽는 것처럼 밀려나잖아요.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의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전번 시간 얘기했잖아요. 싱킹 101에 나오는 그 예를 들으면서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사는 내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신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절 47절에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자기의 그 위상, 자기 그 거구, 그거를 의지하고 의시되면서 나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다윗이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여호와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요? 알게 하리라. 누구를 지금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너희가 의지하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이 모든 무리에게, 누구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든 무리들 앞에서 내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 정체성이 분명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실어주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손에 넘길 것이라는 그 믿음도 주어진 거예요.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이 사는 이유와 목적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체성이 없으면 은혜를 받아도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그냥 나가죠. 46절 거꾸로 보겠습니다. 제가 중요도 순으로 제가 이제 보게 하는데요. 그 골리앗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지금 뭐가 지금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골리앗 너를 내 손에 넘기실 줄을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게 내 중심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누가 누구를 자기 손에 넘겼기 때문임을 알아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겼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같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자예요. 아이디어가 없으면 죽어라 하는 것처럼 정체성이 없으면 세상에 밥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으면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 손에 붙이시는 거죠. 그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야. 아무리 네가 어떤 칼과 큰 군대를 거느리고 갑옷을 입고
그렇게 나와도 잽이 안 된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사울 얘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왕위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권을 얻었으니까 재물도 저절로 따라오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도 보유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신앙의 정체성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결국은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가진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 마인드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의 사고와 똑같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갖추면은 그것으로 노후 대책이 또 될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날려 노후 대책을 하게 하는 것은 나다 알게 하시려고. 네. 뭐가 없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 왕권이 다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정체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의 똑똑함, 내가 어떤 사람은 사업성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있어. 그 모든 그 재능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모르는 거죠. 정체성이 없으면. 다윗은 사울과는 반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베들레헴 한 사람, 이세의 그냥 한 아들로서 작은 목동이었어요. 누가 알아줘요? 그러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버지께서 맡긴 양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자 입에서 이리떼에게서 구하고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사울은 모든 것을 다 부여받았는데도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다 잊어버리니 자기 것으로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며 살다가 결국은 잃게 되잖아요. 네.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직위가 어떻고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정체성을 뒤로 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보세요. 파수꾼의 경영이 쌓은 것이 허사가 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이 정체성을 되찾을 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되찾을 때요? 정체성, 내 존재, 이 본질을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있다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있으면 가진 것이 없어도 오히려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죽일 수 있음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 50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다윗이 이같이 이겼대요. 뭘로 이겼다고요? 칼과 창으로요? 아니요. 세상 사람이 봐도 너무 시시해. 에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블레셋 골리앗이 내가 걘 줄 아냐? 어디 막대기 가지고 지금 장난해? 까불고 있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맞아 죽었잖아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물매로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물매로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칼이 없었더라. 자, 51절 다시 볼까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지금 골리앗이 누구 칼에 죽은 거예요? 자기 칼에. 누가 골리앗이죠? 여기서 우리는 멈추고 우리를 들여다봐야지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골리앗인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골리앗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의수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골리앗이 깨지지 않으면 내가 의지하는 골리앗으로 내가 깨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렇게 의시되다가 자기가 차고 온 칼에 자기가 죽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같이 이기고 이같이 죽여야지 돼요. 아멘. 안 나오시네. 다시 처음부터 설교 다시 할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같이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이같이. 저 사람들이 큰 무기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오히려 뺏어서서 그걸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칼과 창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나님의 만군의 야훼 이름을 믿으면 그것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골리앗이 들고 온 칼과 창보다 더 큰 무기가 되는 거죠. 자, 이 50절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더라고. 여러분 지금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감동이 안 와요? 응?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막 감동이 오는데 감동이 안 와요? 진짜 막 오버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탁 보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 와, 이게 얼마나 멋있어. 이게 멋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키가 막 거구야 막 2배나 돼. 그래가지고 막 보통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그러니 칼도 얼마나 커. 막 그렇게 의시되는 이런 게 멋있는 게 아니라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막대기 같은 걸 갖고 왔는데 그것으로 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게 멋있는 하나님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도전 받아야 돼요. 가슴이 두근거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기게 하시겠구나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기대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 내가 가진 것이 남들하고 다르다고 의수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해봐. 사울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예. 자, 정체성이 없어서 골리앗처럼 자기 가진 것으로 싸우려고 했던 그 부모 세대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블레셋 군대를 보고 어떻게 해요? 혼비백산해서 바위 뒤로 숨고 도망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숨어 있고 도망쳤던 그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같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니 그제서야 나와서, 자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대장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5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고 숨어있던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이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거 누가 못해요? 다윗이 대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니 도망갔던 부모 세대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때서야 와 소리 지르면서 이들을 쫓아가는 이런 싸움은 누가 못해요? 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정체성이 없으면 두려움 앞에서 원초적인 본능으로 숨어 있다가 또 원초적인 본능으로 상황이 반전되면 그제서야 할 수 있다고 추격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 않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삶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게 우리 삶에 실제로 무엇인가 이런 거잖아요. 자, 정체성이 있으면 직장에서 일을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있으면. 정체성이 없을 때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예. 여러분 어떻게 일하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세요?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어떻게 두려워하게 돼요? 세상의 치열함 속에 내가 밀려나면 어떡하지?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정체성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가 언젠가는 해고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이미 뭐죠? 진싸움이에요. 이미 진싸움이에요. 설사 그 직장에서 내가 해고되지 않았어도 이미 진싸움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도요.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정체성을 가진 자는 일터의 위기 가운데서 내가 해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도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두렵기는 하죠. 솔직히 누구나 다 염려가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달라요. 반응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릅니다. 일터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위기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회가 되어서 내 동료나 내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그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안 잘린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해고는 당했어도 이미 그는 하나님의 관계감 속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해고를 당했어도 해고 당한 후에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잘릴까 안 잘릴까 오직 그 자체만 전전긍긍해요. 이미 진싸움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이미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는 목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으로 내 존재의 본질을 알고 사느냐, 아니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느냐의 이 목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위기에 대한 반응하는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이러한 반응에 대한 자세와 태도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막 쌓고 축적하고 얻고 뭐 이래서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 누누이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서 좌우된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를 나왔어도, 연세대를 나왔어도, 고려대를 나왔어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서울대를 나오고 고려대를 나와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거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그 위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함으로써, 내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반응함으로써 사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늘 세상 사람처럼 아직도 내가 노대책을 위해서 아직도 모자라. 평생 그렇게 해보세요. 평생 모자르지. 무엇보다도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회개하시길 바라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직장 다니는 얘기를 이제 했다면, 자, 나이도 이제 든 데다가 병 들었어요. 우리가 믿은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돌보지 않으면 사는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직장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당부합니다. 힘을 내. 용기를 잃지 마.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라.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용기를 잃지 마.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틀린 말입니다. 이게. 누굴 위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나 살기 위해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당부하고 있지 않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정말 내 자녀를 위한다면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 그동안 고생했다. 만약에 해고당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피폐되어 있으니 좀 쉬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고 좀 편히 쉬면서 재충전하자꾸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말씀을, 그 부여받은 그 믿음을 내 자녀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일을 하시고, 내 자녀들은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그 본보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병들었고 우리 아버지가 병들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해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나를 위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가 엎드려서 기도하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창대케 하리라 하셨으니 너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자녀들에게 나타낼 때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워요? 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의 정체성이 있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내가 병들었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녀들 의지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녀들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내가 병들어서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두 다리가 없고 두 손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내 두 자녀에게 잘못 살은 것을 회개하고
내가 낳은 내 자녀에게, 세 자녀에게, 내 자녀들에게 엄마가 잘못 살았고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내게 말씀하셨어. 염려하지 마라.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더니 이렇게 바뀌었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더니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걸 보고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상을 이기는 법을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없는 거 쳐다보고 내가 병들었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의지함으로써 힘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병들었을 때 건강한 사람이 힘내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위로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있으면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도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병들었어도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싸우는 전쟁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예. 왜? 다윗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50절에? 칼이 없었더라. 칼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누구처럼 큰 무기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예,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50절. 예. 다윗이 이같이 이겼다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예. 건강하다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이기면 사울이 이겼어야지. 예. 하나님을 딱 한 분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히려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병들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가진 보잘것없는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 잘 들으세요. 이게 되면 우리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혹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지 돼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죽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믿는 부모가 다윗같이 세상을 이기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믿음 없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처럼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서 노량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52절, 53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이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 졌더라. 53절.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어떻게 했다고요? 노략하였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 때문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 한 사람으로서 가정의 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세상을 이겨서 세상의 노량물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서 자기 실력으로 잘 나가니까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블레셋 이제 대장 거인 장수 골리앗의 머리를 그러니까 이제 누가 지금 들고 다니는 거죠? 다윗이. 54절에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줄은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거 지금요 골리앗의 머리를 누가 베어서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아브넬 사령관 군사령관이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자 55절에 볼까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56절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57절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지금 군사령관 아브넬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지금 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군사령관 내가 어떤 시기가 중요하다. 내가 뭐 사울 왕이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브넬도 사울도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니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냥 바지사장이잖아요. 그냥 바지사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볼 때 야, 저 사람 군사령관이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명분만이지. 실상 지금 군사령관은 누구죠? 다윗이에요. 실상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5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새의 아들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라 하면서 아브넬서부터 큰아들서부터 여섯째까지 아들이 7이잖아요. 그래서 쫙 세워. 아브넬이 워낙 잘생기고 그렇게 용사처럼 이제 보이니까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야, 이 아브넬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신가 보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를 내가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왜 버렸을까요? 사울과 다윗을. 자, 사무엘상 17장 26절 2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27절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28절 그러니까 큰형 엘리압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없으면 무엇에 지금 도전을 받아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지금 동생 다윗이 이렇게 하는 말에 지금 도전을 받아야 하는데 도전받기는커녕 네가 교만하다고 이렇게 질책하잖아요. 예. 세상의 사고와
정체성이 없으면요, 세상의 사고와 자기 기준에서, 자기 중심에서 늘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아니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웃는데,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얌전하고 고상한 집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똥인지 된장인지 다 맛을 봐야 안다고. 그래서 안 어울려요. 집사님이 그런, 고상한 집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니까 안 어울린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웃었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게 무엇에 내가 도전을 받아야 되고 내가 무엇에 지금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렇게 하는지 분별력이 없어요. 예. 수많은 벤처기업이 세상에 있어도 새 아이디어가 없으면 시장에서 도태되고 죽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오너가 아이디어가 없으면 죽어라 라고 한 것처럼,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세상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시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시고, 직장에서, 가족관계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